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, 여러분들은? 예를 들어서 날 항상 괴롭히는 원수도 있겠죠. 근데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, 하나님이 걸림돌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.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.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.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내 자신일 때. 나 때문에 내 인생 내가 망친다. 이게 솔직한 고백인 경우가 참 많죠.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상황 자체가 그냥 내 인생의 걸림돌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그런 걸림돌들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가?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인생에서 이게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자체가 나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태도였어요. 사무엘상 그 24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요, 다윗이 뭐 사울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. 사울왕만 없으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찬란했겠어요. 골리앗 죽인 이후에 승승장구했을 텐데 정말 그 걸림돌이 되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해 다니니까 인생이 엉망이죠. 그런데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.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왔다가 사울왕이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을 찾다가 이제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. 그리고는 이제 바지를 내리고 이제 그 냄새 풍기면서 추한 몰골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다윗과 용사들이 있다가 보시라고.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맡기겠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. 드디어 이 걸림돌 제거할 시간입니다. 죽이시죠. 다윗이요 놀랍게 그때 뭐라 그러죠?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.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베가죠.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을 세워놓습니다. 만약에 그때 다윗이 드디어 내 인생의 걸림돌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내 손에 맡겼구나 하고서 사울을 제거했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왕들도 계속해서 제거당하게 됩니다. 자 보세요. 다윗이 이 세운 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더 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서 죽이죠. 근데 남유다는 왕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. 잘못해도. 자, 왜 그럴까요? 만약에 걸림돌이라고 그때그때 제거하는 전통을 다윗이 세웠다면 사울왕 죽였으면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 우리아 장군 죄 없을 때 죽였을 때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그 33명의 용사들 중에 한 명이 다윗 제거했을 거예요. 자기가 왕이 됐을 거예요.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절대로 손 안 된다는 전통을 세우는 거예요. 걸림돌을 그대로 둔 거예요. 그것이 남유다의 왕조가 든든히 세워지는 왕국이 아주 견고해지는 디딤돌을 만든 거예요. 똑같은 상황인데 보세요.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이제 피해서 도망다닐 때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. 그런데 사울 왕가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목을 베우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혼내면서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. 그러면서 제거를 안 하잖아요.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자기를 조롱하면은 압살롬에게 당한 화풀이를 시므이한테 할 수 있잖아요. 오히려 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. 그런데도 그 걸림돌을 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. 계속 걸어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돌멩이가 날라오겠어요. 시므이에 의해서. 근데 그걸 다 맞으면서 제거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한 50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 시므이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이 한 명 나오죠.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. 아각 사람 하만이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몰살하려고 할 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모르드게예요. 만약에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시므이를 그때 처단했으면 디딤돌, 미래 후손들의 디딤돌을 제거해버리는 게 된 거예요. 내게는 걸림돌이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지금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내가 이 원수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 이 사람이 미래에
엄청난 디딤돌이 내 후손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내 민족에게도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최고의 스캔들이었어요. 스칸달론이라 너희에게도 걸림돌이 되느냐? 너희도 가려느냐?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때요? 그냥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제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가 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발판이 된 거 아니에요. 디딤돌이 되고 상징이 된 거 아니에요. 우리는 인생에서 꼭 기억해 봐야 될 거예요. 내 몸에, 내 인생에, 내 상황 속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.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 허락하시니까요.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가며 결국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아멘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아멘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한 번 더 할까요?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아멘입니다. 네. 설교를 들으면서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문제를 유발시키는 그런 걸림돌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목사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걸림돌의 유형 중에 대표적인 건 원수죠. 그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때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. 그런데 또 정말 심각한 그 걸림돌의 유형 중에 하나가 하나님.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,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지.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반항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나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네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? 80에 돼갖고 다 쭈글쭈글 늙어갖고 힘없을 때, 왕자로 있을 때, 힘 있을 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림돌인 거죠.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거죠.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이제 그럴 때가 있고요.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죠. 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죠.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.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. 요셉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그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이제 들어가서 감옥 안에 갇혀져 있어야 되는, 정말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 걸림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,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,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딤돌로 바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